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입니다. 3절 읽고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뭔가?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믿음이란 뭔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뭘 믿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거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믿는 건 줄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고래로부터 믿음의 대상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바위돌 앞에 가서 빌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건을 비는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즘 모든 설교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 교훈이나 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이나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려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피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많은 책이 이 두껍고 이 많은 책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한마디로 모르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박사라도 신학박사 몇 개 뒤집어서도 성경이 뭔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빗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든지 갖다 딱 세워놓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simple sentence I am 그 간단한 수어 동사 수로 단 3개, 4개, 몇 개의 단어 가지고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면 그건 신학박사 100개 뒤집어서도 그건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고 창세기의 창자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새 출발되는 거예요.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부터 바로 나가지 못하면 전부 삼천포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신학교육의 맹점이고 오늘 목사들의 목회의 맹점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지금 말한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신앙의 대상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신으로 섬기고 제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제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하나님 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신이 없어요. 섬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아마 여기에서는 늘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한여름에도 날 맑은 날 눈산 마을 내리하고 하얀 눈을 허리까지 차고 있는 거 정말 너무나 신비로워요. 정말 신령해 보여요. 옛날에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은 그 레니오산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왜? 거기에 따라서 비도 오고 구름이 가다가 거기에 멈추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을 좌우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가면 산이 두려우니까 산을 섬기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무서우니까 바다를 신을 섬기고 그 전부 다 바다가 신이 아니고 산이 신이 아니고 고만하면 신이 아니고 한 것을 옛날에 수족 60분 그걸 보니까 저 관악산 밑에 어떤 부당이 메가더 빨뿌리 이렇게 까부러진 거 메가더 빨뿌리 놓고
그걸 섬기는 신이 무당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신이지,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어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마음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신, 바다에 가면은 바다야, 좀 제발 좀 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좀 조용하게 해다오. 그래서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신청회를 갖다 바칩니다. 산에 가서 뭘 갖다 바칩니다. 돼지 대가리 갖다 사업 잘 되게 하다고 바칩니다. 그 돼지 대가리가 신이 아니에요. 돼지 대가리가 신인 것처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너희의 신이 아니라 참으로 누가 진짜 신이냐? 성경을 진 목적은 Who God is 세 단어. Who God is.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로 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나만이 살게도 죽게도 있게도 없게도 흥하게도 망하게도 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있게도 없게도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심판과 영생을 주는 참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Only one God. 오직 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를 내가 섬겨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무엇을 내가 섬겨야 편안하고 신앙의 대상을 몰라서 좌왕 우왕 아무나 붙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Who is God? Who is God? 도대체 누가 내 참신이고 내 생사복을 주관한 신이냐? 헤매고 방황하고 신 아닌 것들을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어진 벌레만도 못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로마서 1장에서 그랬습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게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들어가 봅시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지금 모든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1000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오늘 한국의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됩니까? 크리스천이 1000만이나 되는데 왜 한국이 저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전 세계에 조롱거리 웃음거리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아주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미국에서도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철이 되면요 레이건도 무당 찾아가고 부시도 무당 찾아가고 다 무당 찾아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대통령 된다는 게 왜 무당을 찾아다닙니까?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건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은 다 우상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I am. 성경은 모든 사람이 묻고 있는 Who is God? Who is God? Who is God? 헤매고 방황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 I am. Just I am. 나만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요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될 너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참신은 나뿐이다. 성경은 I am입니다. I am 간단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잖아요. 수식어가 와야 되잖아요. I am 뭐냐? I am 이거 다입니다. I am 다음에 나오는 게 바이블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블은 I am이라고 하는 건 I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됩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뭔지 판이 바뀌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전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걸 골치 아파해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로 모든 걸 끝냅니다. 대통령도 좋다 싫다예요. 대통령이 올바로 하느냐 잘못하느냐가 아니라 좋다 싫다입니다. 목사도 좋다 싫다예요. 교회도 좋다 싫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좋다 싫다. 기분에 따라 좋다 싫다라고는 감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가 옳다 그러다를 압니까? 새는 좋다 싫다 하나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팽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이 정도 동물 본능밖에 남지 않은 이런 인간으로 지금 점점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문화, 매스미디어, SNS, 모든 인터넷, 몽땅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전체가 사탄의 영, 니웨이지용으로 우리의 감각을 다 마비시켜서 모든 매스미디어, 텔레비, 게임, 무슨 영화, 무슨 인터넷에서 또 뜨는 수많은 볼거리들 전부 다 감각. 한국 방송 보니까요, 가자, 먹자, 놀자 이거밖에 없다. 가자, 먹자, 놀자밖에 없어요. 저 목자 돌아가면 목자.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목자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놀러 다니고.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전부 단순화시키는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은 똑바로 서서 옳다 싫다를 바로 좋다 싫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기둥을 보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게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목이 날아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내게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이게 사륙신 같은 제대로 정신이 베낀 사람들이요. 왜 죽습니까? 사륙신들이 거기 가서 보도 상감mam하고도 저희도 찌고 항공합니다 하고도 껍신거리기만 하면 그 새도 그 영광 누릴 수 있어요. 왜 짐승처럼 개처럼 맞아 죽습니까? 왜 죽는 길을 택합니까? 그 사람들은 좋다 싫다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의 목숨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몽땅 좋다 싫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는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 느낌에 의존하는 설교, 사람들 기분만, 분위기만 좋게 만들어주는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신앙과 예배의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나는 바로 잡아줘 합니다.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후가리즈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I am,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골수까지 찌르고 쪼개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I am이 아닌 것은 전부 다 You are. You are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You are. 당신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저런 하나님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목사마다 하는 말들이 전부 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전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 기분 좋아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인기를 얻을까. 하나님이 있을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I am 한 그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교회라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도 아니에요. 푸닥거리예요. 복 달라고 비는 거 예배 아니에요. 푸닥거리예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는 넥타이를 맨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복 비는 거 똑같잖아요. 절간에 가서 복을 빌도 목탁치 뭐 복을 비나, 선앙당에 가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복을 비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가서 통학을 올리면서 복을 비는, 복 비는 똑같아. 예수 무당이나 세상에서 귀신 무당이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보다 죽을 이름이요. 내가 이 한마디 하다가 죽어도 이 말은 내가 꼭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구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목숨을 내는 순교적인 말씀이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난 한 2시간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영생하는 믿음이 뭐냐? 거기에 영어로 보게 되면 The only true God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그 한마디 속에 전 성경에 I am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the라는 말이 왜 붙습니까? 고유명사입니다. the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일 때에 the가 붙는 거예요. 거기에 또 왜 only가 왜 또 붙습니까? the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왜? 이것도 더요, 저것도 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은 하나님을 만드니까 그 중에서도 또 only one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붙습니다. true God. 심각한 문제입니다. The only true God. 왜 그렇게까지 강조해야 됩니까? 그냥 까서 하면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The God. 그래도 그 더가 너무 많아요. 나는 이걸 더 가시라고 나는 저걸 더 가시라고 하도 더가 많으니까 거기에 또 only가 또 붙는 거예요. 그 중에 only를 해도 그것도 이건 내 only God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그 중에서도 true God이라는 true가 또 들어가요.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한번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말에는 정관사라는 게 그렇게 개념이 분명치 않아요. 여기 그냥 곧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은 정관사가 붙는 겁니다. The only true God. 이거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죽을 때까지 말해도 부족한 게 비하라요. The only. 게다가 또 한 번 true God.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스라엘 때나 유다 때나 하나님 아닌 하나님들을 너무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복이나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울부짖고 엎드려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대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주는 놈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부족합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하나 원하는 거는, 애타게 원하는 거는, 불쌍할 정도로 짝사랑하는 거는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는 게 I am 이걸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가하게 편안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정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불쌍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쌍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개성해서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얘야 날 좀 애미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날 좀 알아다오 한다면 여러분 속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 경치 좋은데 어제 남미 이거 와서 폭포 관광 가세요. 저기 나야가라 폭포 관광 가세요. 어디 관광 가세요. 좋다네 다 보내고 관광 보내고. 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거 다 갖다 해주고 좋은 옷 갖다 해주고 거기에 또 사람까지 붙여서 살린다 해주고.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거 하나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살질 않겠대. 왜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서로 피곤하니까 차라리 외로운 편이 낫지. 너 편하고 나 편하고 따로 살자. 부모들이 따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그대로 옮겨봅시다. 하나님이 괴로워서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너무 허튼 짓을 하니까. 너무 허튼 수작을 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침통한 얘기.
어째서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로 애타게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게 전부 다 성경의 얘기였습니다. 전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디에나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못하는 건 그거는 투닥거리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이 뭡니까? 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 사무엘 때도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돌아다니며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무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사기 때에는 혼란의 절정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도서관에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박사학위 따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얼굴 들고 목에 힘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낙자 엎드려 꼬꾸라서 엎드려 버렸어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오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오만 더러운 말을 다 하던 이 더러운 이 죄덩어리 가지고 여호와를 만났으니 이제 난 죽었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믿음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면회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만나면은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설교 하나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00%. 하나님을 만나면은 조용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조용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와 화목하라. 그래야면 내 길 잘 되냐.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원하는 게 따로 있어. 내 요구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따라요. 내가 주장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주장하는 게 따라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 같을 수 없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I am righteousness. 내가 의롭다. 내가 의다. 내 말이 의로운 말이다. 내 말을 믿고 지키라.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God is not okay. You are not okay. I am okay. 내가 내 말대로 들으면은 You are okay. 거짓말을.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아닌 사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대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내 정욕과 내 욕심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는 게 무섭겠지요. 물론 당연하지요. 찌건 그 형태로 매달려 그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 하는 게 끔찍하지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싫은 거예요. 충돌입니다. 인간 예수와 참 하나님과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다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없고 내 안에 싸움이 없고 이런 충돌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다 된 거예요.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싫은데 하나님 하라는데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좋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충돌 안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I'm okay냐? I'm not okay냐? You are okay냐? You are not okay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 뜻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심통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처럼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사사건건 to be or not to be, there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과 투쟁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적편하게 믿는 건 이건다. 선왕당 신앙들이요. 하나님이 영에서 복이나 받고 하나님이 영에서 평안이나 얻고자 하는 전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의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우상 덩어리요. 전부 하나님 우상, 예수 우상이 득실득실거려요. 득실득실거려요. 하나님 거기 보이지 않아요. 거룩거룩 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당푸닥거리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찾기 바랍니다. 똑바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나님 붙들고 내 뜻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싸움과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싸움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싸움과 형태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거룩거룩 잡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풍하고 올리고 그냥 그걸 하나님의 질색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 짓 때문에 망했어요.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따위에 대한 만난 게 오늘 호세아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죄인을 용납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세상의 사랑 아가페 그게 아닙니다. 헬라어나 우리말이나 사랑이라는 말, 아가페라는 말은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대변할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히브리어에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신 그 사랑은 히브리 백성, 자기 백성에 주신 유일한 지구상에 어떤 언어도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하고 독특한 특별한 영어입니다. 번역할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번역하면서 그냥 인간의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남자의 길을 포기하고 빨려받고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온갖 사람들이 온갖 와이당으로 조롱 멸시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향하신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가 순교적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도 채무도 쏟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사장은 그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거룩하게 미화해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실오래게나 골치하고 빨개 벗겨놓고 와이당을 하면서 죽였어요. 인간의 자존심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거기서 뛰어내려오라. 우리를 믿겠다. 못 내려왔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빨가보고 멸시 조롱 받을 수 있습니까? 숯불과 계단 철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장난절 치지 마세요. 하나님 가지고 우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지지 않을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애원하고 불쌍할 정도로 우리에게 애원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그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노라. 푸닥거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가만 앉아있는 게 질색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유일한 예배 대상이지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가만 앉으셔서 예배나 받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먼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서 그도 영광 받으시고 그도 예배나 받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질색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스럽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기쁨이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격 그거를 그대로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닮아가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머물러니 원치 않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부모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효도광경 보내고 좋은 대우해주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접받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근데 부모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그러면 그나마 아쉬운 대로 뭘 원할까요? 같이 사는 걸 원해요. 같이 사는 걸 원해요. 제 10살 위에 누님이 내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죠. 10살 난 그 누님이 학교도 포기하고 나를 핏덩어리 같은 나를 업어서 길렀습니다. 어머니 같은 누님이 95세인데 한국 나이로 96세, 나는 한국 나이로 86세. 작년에 그 딸들이 이젠 어머니 이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누님 나를 위해서 전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10살 때 학교를 포기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전 인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애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큰딸이 삼촌 이제 하루 이틀도 넘기기 힘드니까 만약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장례식까지 끝을 다 좀 보고 갈 수 있겠냐. 그게 뭐 백이 연기하면 되니까 그게 좋지. 그런데 임종 예배를 보고 나니까 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몇 월 달에 갔댔지? 11월 달에 아니라 지금까지 쌩쌩해요. 살아났어요. 왜냐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거 지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누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노인 아파트 좋아요. 아주 좋은 빌딩이 아파트 좋은데 그 빌딩에서 이제 또 혼자는 너무 외로우니까 또 그 밑에 우리 누님 동생이지 여동생 얼마나 둘이 마음이 잘 맞는지 그리고 외로우니까 서로 그것도 딸들이 있고 다 자식들이 있는데 외로우니까 이 큰 누님하고 작은 누님이 거기서 같이 살아.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어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들어놓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까불어서 먹지도 않고 그냥 까불어 깔아앉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이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니까 그 같은 아파트 한층 그 위에는 그 둘째 딸의 딸이 그러니까 손녀죠. 둘째 딸의 딸이 살고 있고 그 딸이 또 딸을 낳아서 증손까지 이제 있어요. 옷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지 할머니 애기 애양 떨고 재롱 떨고 하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사니까 생기가 나고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임종예배 봤어도 그 노인 아파트에서 보고 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자식들하고 같이 사니까
손녀딸이 들락거리지요. 증손딸이 거기 와서 할머니하고 같이 재롱 부리고 놀지요. 또 딸들이 또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니까 자꾸 이제 들락날락 이전에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던 딸들이 그냥 뭐 사활이 몰다고 그냥 딸 넷이가 그냥 딸 다섯이 그냥 영상 들락거리지요. 생전 처음으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가 살아났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자꾸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점점 정신은 철렁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살면 하나님의 신바람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 신바람이 나요. 다투면서 살아도 신바람이 나요. 하나님을 거룩한 데 모셔놓고 예배나 받으라고 하면 우리 큰누님처럼 하나님 다 기가 빠져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하나님 그렇게 외롭게 두지 맙시다. 짝사랑하게 놔주지 맙시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싸우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갈등과 싸움이 없으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장황한 예수가 누구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장황하게 다 말하고 구원이란 뭐냐 세례란 뭐냐 다 말해놓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않아 원치 아니한 바만 한다고. 이런 위대한 대신학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자기를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만 행하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치 않은 건 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전성기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웬일이야? 자기 속을 쪼개고 영혼으로 들여다보니까 옳거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오늘 이 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게 하는 죄의 권세가 나를 살았고 그런데 후화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이 끄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도 옳거니 이제는 난 죽었구나. 죄에게 내가 사로잡혔으니 내가 위대한 신학자면 뭐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와셔야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핏덩어리 태어나서부터 그날 그 시간까지의 바울은 온데가 되고 완전히 다 죽고 완전히 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주 슬럼까지 빠졌어요. 오호라 나는 건조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먹었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먹어서 나를 건지랴. 자기는 죽은 겁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자기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서 암만 찾는다고 그게 아니야. 내 상태는 지금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거기서 완전히 I'm not okay.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의를 포기하고 자기라고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겁니다. 이걸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깨지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고서는 완전히 자기가 복이 되니까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넘어가게 되면 로마서 8장은 전 성경의 황금 금자탑과 같은 최고의 골든 챕터, 최고의 바울의 승리의 개성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아니오는 할 수. 8장 5절 이하에서 오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원수입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었고 그게 야복의 나루토의 야곱이었고 이 충돌 없이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완전히 I'm not okay. 완전히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요구 완전히 포기하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8장 7절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원수가 되고 사람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 바울은 골로새 1장 17절
두 절로서 전 성경을 앞두었습니다. 믿음이 몰아내기다 예배가 몰아내 앞서면서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가 5개 전치사.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바울은 5개 전치사 안에 전 성경을 다 앞두어 놨어요. 올바른 하나님을 오늘 본문처럼 The only true God,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 5개 전치사로 진단을 했습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것이냐,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일이냐, 하나님 밖에서 되는 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항상 5개 전치사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 하나하나 여기에 5개 전치사에 비추어 봐서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목이 날아나도 no 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인것이라고 하면 내가 목이 12번 잘려도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은 예배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대접, 하나님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천대와 박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백성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밀고 땡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헤세드.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5개 전치사.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5개 전치사.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